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 번아웃 증후군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 동안 스트레스가 누적되거나 과로한 업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소진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끼고 또 체력이 저하되고 수면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는 무기력감을 느끼고 집중력이나 또한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의사결정 능력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화내는 그 감정 고갈을 겪게 되고 비관적 태도와 또한 고립감 현상,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번아웃 증후군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업무 시간 외에 취미나 혹은 운동을 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 스스로 돌볼 수 있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가장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묵상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답답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낼 때에 여러분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친구 혹은 지인들과 꾸준히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과 자주 만나서 서로의 감정을 오픈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풀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목표 설정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를 다시금 세워서 우선순위를 만들어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기 관리에 신경을 써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가운데 혹은 꾸준한 운동을 하면서 자신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부분을 잘 관리해야 할까요? 믿음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영적 탈진 현상을 겪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모르게 시들시들한 예전 같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번아웃 증후군에 걸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는 믿음의 본질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식어진 그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식어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당시 초대교회의 환경은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이 정치와 군사력을 앞세워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내부적으로도 보아도 타락한 종교 세력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그들은 고학력자도 아니었고 권력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서민들이었고 가난한 소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고 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시 초대 로마 제국처럼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교 관원들처럼 절대 권위를 가진 종교적인 세력을 형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서민적이었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초대교회 안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동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시험들이 찾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시험이 찾아왔는데요,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었죠. 그를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요. 한꺼번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종교 권력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협박하고 위협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도리어 주눅드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핍박을 대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찾아온 또 다른 하나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이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 보면 외부적인 핍박보다도 초대교회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위기는 바로 이 초대교회 내부 안에 이러한 변질과 거짓과 위선으로 인하여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그 마귀의 전략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시험도 이겨내게 됩니다. 이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그리고 내부로부터 오는 그 유혹을 이겨내었을 때, 믿음을 지켰을 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초대교회 안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부곡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어떤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바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자,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또 때로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인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바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15절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그리에 나가 침대에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어떤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는가? 베드로의 그림자만 내게 닿아도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안고 사도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사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또한 그동안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하루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어떤 면을 보면 불치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나왔을 때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내가 접할 수 있다면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그 불치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겠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사람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는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신방해 보면은요, 참 육신의 아픔을 안고 때로는 약을 먹지 않으면 정말 때로는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여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때로는 기도를 하면 너무 때로는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치료받기를 원하여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함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부곡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적의 문이 열렸잖아요. 병이, 귀신이 떠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요, 베드로의 그 그림자만 밟아도 내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간절한 사모함으로 나왔을 때 그가 치유함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그 능력을 행한 사람에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사도들, 베드로, 또한 여러 가지 병을 낫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관 박태선 기장에 가보면은요, 신앙촌이라고 큰 어떤 땅을 구입해가지고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전도관이 있습니다. 바로 박태선이죠. 여러분, 사실 처음 이 박태선 씨 이분은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심지어 손수건을 던져도 성도들이 나을 만큼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교만해져 가지고는 마치 나를 통하여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이단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하고 치유함을 받고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신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에 매여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30년 전, 20년 전 그때 우리의 믿음도 참 귀했습니다. 우리 부곡교회도
또 오늘 68년의 역사를 안고 오늘에까지 오기까지 아마 수많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간증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곳에 교회당을 짓는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소식을 저는 들었습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셨지만 오늘도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는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때로는 방언의 문이 열리고 또 때로는 독에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 현대 사회, 이 고도화된 문명 사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오늘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런 일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 이런 기적, 이런 표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사실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제하고 기사와 표적, 신비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어디에 빠질 수 있을까요?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다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곡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이를 일으켰을 때 그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남자 장정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곡교회 안에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체계적으로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간증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그레의 문이 열리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 직장에 나갔을 때 너무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도저히 내가 이 회사에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환경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좋은 환경과 여건을 여셔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성도들이 와서 함께 손 모아서 기도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점점 좋아지는 은혜와 변화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새가족 환영회 모임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변화들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늘 술과 담배로 하루하루 술과 담배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믿음 생활하고 나오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끊게 해주셨어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여러분, 사실 그 끊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눈앞에 어려운 그리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끊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형제는 늘 술에 취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고 힘겨워하던 그 형제가 이제는 주님 앞에 결단하고 더 이상 내가 술 마시지 않겠다 결단했을 때 오늘 여기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름을 개명을 했대요. 이재민 형제에서 이성민 형제로 이름을 개명했대요. 그 뜻이 뭔가? 성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으로 이성민 형제로 바꾸었대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간증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소소한 변화, 작은 변화,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 간증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 흔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일터와 생업에 하나님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다. 자, 12절 중반절을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기둥이 모두 162개로 세워진 큰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집회 장소로 이용되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따로 이렇게 모일 장소가 처음에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지만 이제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마땅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인 장소가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사실 환경이나 여건을 볼 때는 변변치 않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이기에 힘쓰기 시작할 때 그 초대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교회 안에 간증이 나타나고 그 교회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한다는 것 쉬울 것 같지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께 매주일마다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거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내가 교회 나오려고 딱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갑자기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마음과 뜻을 모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곡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얼마나 교회가 오고 싶겠습니까?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싶고,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리지만, 그때 유튜브로 드리는 그 예배와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요, 사실 그 느끼는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분주한 시대, 여러분 정말 이 삭막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참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삭막해집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한 문제 풀고 나면 이제는 어려움이 없겠지 싶어도 또 뭐가 찾아옵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요. 목회를 해봐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떤 상황을 다 풀고 나면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세임을 얻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갈 때,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묻은 때들을 지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 모이는 곳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모이는 곳에 치유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말씀 부흥회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육과 영혼을 분리시켜서 여러분 영혼은 선하고 그 다음에 육체는 악하다라고 주장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을 주장했는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열심히 모일 필요가 없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더 열심히 낼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는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따로 생활하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우울하다라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 홀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나 혼자는 외롭고 나 혼자는 연약하기에 이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일수록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작불도 모아놔야 활활 탑니다. 그것을 낱개로 떨어뜨려 놓으면요, 처음에는 잘 타다가도 나중에는 쉽게 여러분 식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모이기에 힘쓴 거예요. 모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모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부곡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곳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셀 모임을 통하여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작은 소 그룹의 모임에 참여하셔서
함께 위로의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초대교회가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를 칭송하고 또 칭찬하고 또 이렇게 자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놓고 비난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오늘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또한 유대인들과 또 관원들과 많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을 붙들고 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핍박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곳에도 지금 빛이 비치고 있죠. 여러분, 이 빛은 사실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란하지 않지만 어둠을 밝혀줘요. 또 소금은 여러분 잡음이 없습니다. 소금은 어때요?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조용히 녹아내림으로 인해서 맛을 좌우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과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로서 구별되이 말과 행동을 보여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곡교회를 이곳에 세운 이유는 이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이곳에 등대와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이곳에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곡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야, 역시 부곡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뭔가 예수 믿는 게 다르고, 뭔가 미소 짓는 게 다르고, 뭔가 우리에게 베푸는 게 다르고 하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서서히 스며들게 하셔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일에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곡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부곡교회 안에 말씀의 기준에 굳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간증이 쏟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이기에 힘써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그 안에 주시는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부곡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